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갑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계란을 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란은 부화하고 어떤 계란은 부화하지 않는 계란이 있습니다. 왜 어떤 계란은 부화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계란이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의 차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계란은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정란입니다. 겉을 보기에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유정란은 생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품었을 때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부화할 수 있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많이 품고 있다 하더라도 병아리를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에 생명이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신실한 믿음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삶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밖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악을 행하고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넌 크리스찬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겉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무늬만 크리스찬, 또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믿음과 삶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거죠. 믿음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은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삶과 일치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문제점을 지금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은 자기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껍데기 믿음, 무늬만 믿음, 짝퉁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이 똑같이 일치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다 일치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삶으로 적용되는 행위를 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리는 이중인격자라고 하죠. 겉으로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삶이 다르기 때문에 위선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말로는 무엇든지 잘할 것 같은데 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완벽하게는 살 수 없지만 비록 내가 말한 대로는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은 오히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칭찬할 겁니다.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으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콕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더 빛나고 복음이 더 사람들에게 역동적이게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무력화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동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동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하여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위를 위하여 구원 얻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예를 듣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그냥 지나가는 이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함께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했던 그 성도, 그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말로만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도 필요하죠. 근데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말과 더불어 행함도 같이 따라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아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른손을 한 게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라는 말은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물론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귀담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내가 도왔다 생색내는 식으로 돕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있어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크리스찬의 마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즉시 도와야 됩니다.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돕도록 보내주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즉시 도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누가 도와주겠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돕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돕겠다는 것은 사실은 돕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어렵지만 당신이 더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사용하십시오.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여기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 이 3장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보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함께해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이 없다는 것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가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냉랭한 세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가 행함입니다.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지금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동사가 아니고 화석화돼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오늘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 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마치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식적인 믿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고. 그런데 그 믿음이 생활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롱면허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따놓고 운전 한 번도 안 하고 따는 순간 그냥 서랍 속에 딱 놨다가 있으면 운전하는 방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운전하는 방법도 잘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다,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어떤 명목상은 크리스찬인데 실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성경의 정보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동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바꾸는 일을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실천하실까라는 그러한 태도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실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지식의 척적으로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많이 알려고 이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판단을 하죠. 이 설교 어떻다, 저 설교 어떻다, 막 이렇게 판단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여러분 유튜브나 또 인터넷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로 어떤 때 한 5분이나 10분도 안 듣고 그냥 채널을 탁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막 마치 서핑하듯이 옛날에 그 정보를 바다를 가듯이 많은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판단하고 설교를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듣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되지, 어떤 설교를 듣고 야 설교 좋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좋고 좀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면 거부하고,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잘못된 거예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잘못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율법주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리새기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지요.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정말로 움직이는 동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행함도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명력은 행함입니다.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얘기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와 믿음과 행위를 자꾸 이렇게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행함이다, 이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걸 분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위와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행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사람아 그랬습니다. 허무한 것을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외에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진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 예를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게 된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또 의롭게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은 것은 먼저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일을 또 듭니다. 기생 라합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에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알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모세가 정말로 승승장구하면서 시온과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리고를 향해서 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행함으로 이제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산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이 히브리 기자는 그 관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면서 남자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 이방인 여자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도 믿음을 보시고 기생 라합도 믿음을 보시면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야고보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분리가 되는 순간 사람은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무늬만 짝퉁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행함이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머릿속에 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많이 있는데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그것을 실천하려고 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못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막 비난해요.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행함입니다. 많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죽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지를 우리를 살펴보고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